영상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냥 재미있기만 하고 보셨어요? 실제 우리 오늘날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가 다 기존 신자 중심이기 때문에 새가족들이요 처음 오셔서 새신자들이 처음 오셔서 설 땅이 없는 거예요. 마당에 주차를 안내하는 요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주차해야 될지, 그리고 무심결에 다른 차를 받았습니다. 차를 받았는데도 누구에게도 처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차장에서부터 환대하고 기뻐하면서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성령차 없이 앉아있는 미스터비 있는데 누가 성령차 하나 갖다 주는 사람 없고요. 옆에 사람이 호의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는데 짜증나는 얼굴로 대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에서부터 따뜻하게 맞아주고 현관에서 환한 미소로 또 맞이하며 자리까지 안내하고요. 또 옆에 사람이 반갑게 환대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정말 잔치 같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코미디를 꾸며서 그렇지 우리가 새가족들, 새신자들 대할 때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비호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가장 VIP 아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환대할 때요, 여러분 우리 자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오셨어요. 들어가세요가 아니라 기꺼이 자리를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분이 이렇게 잘 모르면 정성스럽게 함께 따뜻하게 안내하면서 함께 예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한여번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미스터비는요 혼자 자발적으로 교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시하며 따뜻하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흔히 선한 목자의 비유라고 알려지는 예수의 이야기 속에 어떤 목자, 그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어떤 것에 정말 하나님의 온 관심과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 관심은 과연 어떤 관심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요, 한 사람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무리가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중국의 윈난성에 보면은 50여 개의 윈난성에 그 50여 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거기 윈난성에 보면은 리장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거기에 중국 후난성 출신의 그 청년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크라라는 2층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명의 자매라는, 김명씨라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단기 선교 여행을 2차례 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들렀던 식당인데 그분을 통해서 감동적인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분은 거기 사는 유일한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분이 그곳 사람과 결혼한 배경에는 아주 아름다운 사연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의 윈난성에 그 배낭여행을 간 거예요. 배낭여행을 가가지고 옛날 그 대리국, 그 대리석의 원조가 되어지는 대리국의 그 수도인 딸이라는 이곳에서 며칠 머무는 동안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식당에 주방에서 일하는 청년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 한국인 여성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어요. 사실 김명희 씨가 그렇게 외모가 예쁜 얼굴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제 눈에 안경이죠.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명희 씨는 며칠 후에 딸을 떠나가지고 버스로 대여섯 시간 걸리는 리장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리장은요 1000년이 넘는 고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금도 이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리장은요 상형 문자를 갖고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 나시족이 있는 곳이 바로 리장이라는 곳인데, 이 도시에 가서 관광을 하는데 김명희 씨가 깜짝 놀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도시의 전봇대마다 자기를 찾는 벽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식당에서 만났던 그 청년이 김명희 씨가 그 리장으로 간다는 그 얘기만 듣고 그를 사모해서 곧바로 따라 나선 거예요. 리장으로 간다는 말만 듣고 버스로 대여섯 시간 걸리는 이 거리를 따라가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김명희 씨 찾기 위해서 벽보다 전봇대건 벽이건 그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김명희 씨를 찾는다라는 이 벽보를 다 사방에 붙인 거예요. 김명희 씨는 도시의 전봇대마다 자신을 찾는다는 글을 붙여놓은 그 벽보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니까 결혼했겠죠.
이 남자는 마침내 이 김명희 씨를 찾아내었고요. 그 남자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던 이 김명희 씨는 그의 초원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멋진 사랑이다. 어떻게 보면 스토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또 감동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걸 아름다운 사랑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많은 중국인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이 후난성 청년의 눈에는 이 다른 여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여인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후난성 청년의 이 마음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그 영혼을 정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열렬히 간절히 얻기를 원하시는 그 불붙는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여러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요, 그분의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5 인구 중에 단 한 명 나하나 있다 할지라도, 당신 한 분 있다 할지라도, 또 여기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고 또 잃어버린 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천년이 두 번 지나고 천년이 세 번 지나고 천년이 10번 지나고 천년이 10,000번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단다. 바로 그분께서 지금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99마리의 그 양무리들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에요. 아무 양 하나 데려다가 잃어버린 양을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그 양을 찾고 찾아내기까지 내가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십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99마리를 들여두고 뭘 찾겠다라고요? 그냥 잃은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관사가 있죠? 그 잃은 것, 내가 그 잃어버린 것을 내가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거 설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그 행동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일반적으로 정통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 지방에 그 길을 왜 가셨을까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한 명 내가 찾기 위해서 일부러 그 어느 유대인들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감히 가려하지 않는 사마리아 성을 굳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어느 날 여리고성을 바쁘게 하셨던 여리고성의 그 발걸음을 멈추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삭개오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증언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어떤 빛이 있었다고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그 은혜의 빛을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당신 한 사람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분의 관심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한 인격체에 대한 정말 진실한 간절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을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이름을 친히 불러가시면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가 아니라 삭개오야. 죽은 친구야가 아니라 나사로야. 욕심부리다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야. 이렇게 친히 불러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그 이웃에게 여러분 이상의 그 관심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에게 여러분 이상의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갖고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웃들이 구원받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에 대한 그 아버지의 불붙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수많은 이 400명의 사람들이 그냥 무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내 인격체를 만난 이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 원하시고 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바로 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종교적인 신과 종교인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정말 사실적인 그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관심은요, 어떤 것이냐면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내신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는 그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거죠. 찾을 때까지 이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찾는다는 말이 중복돼서 사용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의 그 진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찾아내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이 내 마음가운데 있고, 아마도 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후에 이 목자의 존재는 여러분 과연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목자의 유일한 관심은 그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그것이 목자의 유일한 관심이었고 가장 위대한,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의 모든 관심은 거기만 있습니다. 아침에도 찾죠, 점심에도 찾아요, 저녁에도 찾아요, 밤에도 찾습니다, 거리에서 찾습니다, 길에서 찾습니다, 목장 안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방 다니면서 동네에서 찾습니다, 시장에서 찾고요, 온 곳을 다니면서 찾는 것. 오늘도 찾고요, 어제도 찾았고 오늘도 찾고 내일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관심 때문에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은 사람 찾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보내시고, 나은 사람 찾기 위해서 목사님을 보내시고, 나은 사람 찾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순교와 피 흘림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은 사람 찾기 위해서 당신의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그분께서 동일하게 또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부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토록 많은 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 자신이 친히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 주님의 목적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겠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가 되는 거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던 바로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 여러분 구세군 그 대장이었던 윌리엄 부스 화면 좀 넘겨주세요. 윌리엄 부스가요, 그의 국정사업과 또 사회기 확장되면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그 여왕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스태프들이 여왕의 초대를 받았으니까 이제 여왕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얻을 줄 알고 참 기뻐했어요. 그가 여왕을 만나서 여러 가지 그의 사회 사업에 업적을 시험받으면서 여왕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도와줄 일이 있겠는가? 내가 무슨 도와줄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도자에게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 말고 무엇을 구할 일이 있겠습니까? 더 많은 영혼을 제가 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자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관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도와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친히 여호와께서는 저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왕을 만나고 난 그에게 참모들이 왜 여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주님의 유일한 관심사를 이해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분의 가장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우리가 순종하고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며 그것을 친히 맡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집중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며 오늘도 그 찾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불붙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아는 교회라면 이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이 집중적인 관심에 우리 교회의 관심도 여기에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관심사가 있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관심사가 있다면 좋은 집에 사고 어찌하면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 이것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그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먹는 시간에도, 일하는 시간에도, 자는 시간에도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오늘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관심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길을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관심은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으로 그분의 관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는 드디어 양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납니까?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찾아낸 즉 어떻게 하고요? 즐거워. 또 집에 와서 그의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며 말하되 나와 함께 뭐 하자고요? 즐기자. 여러분, 이걸 보면요, 여기 찾은 후에도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목자의 어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에 돌아온 모습에 의해서 여러분의 관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살아가시며 끝까지 살아가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목자는 그 양을 어디에 메고 와요? 어깨에 메고 와요. 근데 어깨라는 말이요, 원문을 보게 되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어깨 들이죠. 어깨 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양 어깨에다가 양을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양 어깨에다가 양을 짊어지고 두 다리를 다 잡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이 얼마나 그 사방 다니면서 오물을 뒤집어 썼겠습니까? 또 양에게 똥과 오줌이 그 바닥에 다 묻어있지 않겠습니까? 목자는 그것을 전혀 더러워하지 않아요. 그 다리를 붙잡고 양 어깨에 메고 오면서 내가 절대로 이 양을 내가 놓치지 않겠노라. 다시는 이 잃어버린 양을 내가 놓치지 않겠노라. 그 간절한 마음을 목자는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어깨에 양을 태운 다음에 두 손으로 두 다리를 꼭 잡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잃은 양을 향한
감사의 잔치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전도 축제의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전에 믿다가 낙심했던 우리 장기 계속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정말 주 앞에 나와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들이 낙심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어쩌면 먼저 믿은 우리들의 그들을 향한 관심이 어쩌면 일회용 관심, 잠깐 가지는 그런 짧은 관심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혹은 우리의 무책임,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목자의 관심은 처음 왔을 때 그냥 환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며 관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양의 두 다리를 잡고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분명합니다. 나는 이제 너를 절대로 놓칠 수 없어. 넌 내 거야. 내 품을, 내 집을 절대로 떠나게 하지 않을 거야. 사탄에게서 빼앗아놓은 이 영혼을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넌 내 마음의 기쁨이요. 너의 존재 자체가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이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 집요한 관심과 사랑은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되어집니다. 이런 목자의 집요한 지속적인 관심,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품을 떠난 장기 교섭자들 다시 찾아내야 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천국에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기뻐하며 춤추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함께 기뻐서 얼싸안고 춤추는 기뻐하는 잔치, 그것이 하늘나라의 모습이고 그것이 천국잔치 모습이 바로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날 연예인 부르는 거 아니에요. 가수가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특별한 순서 하나 있다면 40대 아줌마들이 춤추는, 20대도 아니고 40대 아줌마들이 춤추는, 잠깐 헌금성으로 부르는 찬양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동일한 예배를 보여주더라도 그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할 때 다른 것을 통해서 가수나 연예인들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환대하며 맞이하는 우리 그 따뜻한 미소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따뜻한 분위기에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 그 현관에 들어서면서 주차장에서부터 현관에 들어오면서까지 자리에 앉기까지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환영하며 환대하는 그 잔치 분위기에 새로운 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이 교회야말로 천국 같은 교회구나,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양들은 종종 마을 공동체의 공동의 소유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은 양이 실종되었을 때 공동의 노력으로 찾고요, 찾았으면 잔치를 벌여서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노력을 펼칠 전도 축제가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작정되셨나요? 그분들의 과거에 믿었다가 낙심한 영혼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아파트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거래 첫사람, 또 혹은 또 주변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작정하시고 그 영혼에 찾아가셔서 주의 몸무게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천국의 기쁨을 너희가 만끽하는구나, 정말 기뻐하시며 한 영혼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효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